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죽기까지 신실하라. 죽기까지 신실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6개월 전 아기 요한이 태어났습니다. 세례 요한에게는 특별한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빈 들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는 그분이 바로 네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다라는 걸 하나님은 미리 알려주셨어요. 세례 요한은 철저히 자기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기가 사역을 먼저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나보다 예수님한테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 저도 목회하면서 제 후배가 저보다 훨씬 더 잘하면 제 심정이 어떻겠어요? 축하해 주겠죠?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이 자기한테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선생님이 얘기하던 그 사람이요 저기서 세례를 주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세례를 준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고 있었거든요. 예수님한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나잖아요. 자기들이 먼저 시작했는데. 그때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기 욕심이 없어요. 성경을 보면 세례 요한 결혼 안 한 것 같죠? 결혼한 사람의 복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아마 제가 그렇게 입었으면 제 아내가 난리칠 거예요.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습니다. 그는 당대 탁월한 설교자입니다. 심지어 분봉 왕 헤롯도 그를 두려워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그의 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의 사명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였습니다. 겁이 없어요. 분봉 왕이라고 하면 자기가 잘나서 왕이 된 게 아니고요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가 이스라엘을 4분의 1로 나눠가지고 너는 너는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려라 해가지고 맡겨놓은 거예요. 대신 권력은 그에게 주어져 있죠. 사람을 감옥에 가둘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힘이 그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헤롯이 안티파스거든요. 헤롯이라는 이름이 여러 나와요. 동생은 헤롯 빌립이고 나중에 헤롯 아켈라오도 나오는데 이 사람은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헤롯 안티파스 이 가문은 굉장히 타락해 있는 아주 악한 가문이에요.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릅니다. 자기도 아내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아내를 버리고 이혼한 다음에 이 빌립의 동생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재혼을 하게 됩니다. 헤로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는 헤롯 안티파스의 조카거든요. 그런데 헤롯 빌립과 결혼을 한 다음에 딱 보니까 남편이 아주 싹수가 노래요. 이게 권력도 없고 뭘 제대로 차지한 것도 없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남편을 버립니다. 그리고 이미 분봉 왕이 되어 있는 헤롯 안티파스와 재혼을 하게 돼요.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말을 못합니다. 구약의 레위기에 보시면 자기 형제의 아내와 성관계를 갖는 건 엄격한 죄로 정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데, 자기 동생이 멀쩡히 있는데 그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 자기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신하들도 아무 말도 못하죠. 그때 세례 요한이 겁없이 얘기합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습니다. 아마 뭐 이렇게 소리 지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왕은 지금 엄격하게 율법이 금하고 있는 죄를 범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이 헤롯 왕은 아주 듣기 싫은 얘기지만 한편으로는 귀 기울여서 경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틀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헤롯 왕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습니다. 그가 거룩한 자요 의로운 사람이라는 걸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입니다. 자기의 죄를 끊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헤롯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습니다. 죄를 끊지 않아요. 설교자인 저와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는 헤롯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홍수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설교 듣고 계시죠? 혹시 제 설교만 들으십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 들으시잖아요. 그 말씀 수많은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헤롯처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듣기 싫어도 내 마음에 아픔이 돼도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게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말씀으로 책망하실 텐데 그걸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고쳐야 합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서 이 작업을 계속해야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 목사님 설교 잘하시네. 오늘 그 인간이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오늘따라 왜 안 왔지? 막 이렇게 그 인간을 찾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나에게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헤롯 왕이라는 반면교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유혹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헤롯 왕은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여론에 민감합니다. 인기에 영합합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기 때문에 죽이고 싶지만 죽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에게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한 표가 소중하잖아요. 정치인에게는 표심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는 늘 사람들의 어떤 여론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왕좌에 상당히 오랫동안 있었어요. 권력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 정도면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떨까요? 그는 죽이고 싶지만 죽이지 못하고 있었는데 마침 자기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
재혼했으니까 자기에게도 딸이죠. 아마 한 14살에서 16살쯤 돼 보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울 때 10대 소녀입니다. 와가지고 생일 잔치에서 춤을 춥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건 그냥 일반적인 춤이 아니에요. 뭐 찬양 율동이 아니에요. 요염한 춤인 걸로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러면 복장도 그렇고요. 공주가 출 수 있는 그런 춤이 아니에요. 매우 음란한 여성, 뭐 성매매 여성,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살을 다 드러내며 이상한 눈빛을 가지고 그렇게 추는 춤이거든요. 그런데 헤롯 왕과 거기에 있는 하객들은 그걸 보면서 너무 좋아했어요. 아주 망할 가문이죠. 자기 딸이 와서 그런 춤을 출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보면서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큰 소리 치면서 맹세를 합니다. 얘야, 내가 오늘 너무 기쁘다. 네 소원이 뭐냐? 내가 뭐든지 다 들어줄게. 다른 본문에 보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거 뻥입니다. 나라가 자기 나라가 아니에요.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거든요. 로마 황제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다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술도 거나하게 취했죠. 하객들 많죠. 나 이 정도로 화끈한 사람이야. 오늘 기분 만땅이야. 그래서 이 살로메가 엄마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엄마, 아빠가 원하는 거 다 해준대. 뭐 달라고 할까? 뭐니 해도 달러가 최고일 텐데 의외의 요청을 합니다.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달라고 해라. 그 요구를 왕한테 해요. 상상도 못할 요구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근데 자기가 맹세를 했잖아요. 자기 맹세를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해줘요. 맹세를 하면 반드시 지켜야 하나요? 사람들이 다 들었기 때문에 자기의 맹세를 이때 그대로 해야만 합니까? 맹세를 자기가 지켰을 때 이게 죄의 악된 결과를 가져온다면 지켜야 합니까? 지키지 말아야 합니까? 그냥 한번 창피당하면 그만이거든요. 얘야, 내가 술에 취해가지고 네가 춤을 너무 잘 춰서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좀 말실수를 한 것 같다. 네가 요구한 거는 재판을 거쳐가지고 결정을 해야 돼. 미안하지만 지금 그거는 못 들어주겠다. 뭐 다른 거 돈 달라고 하든지 뭐 다른 걸 좀 이야기해 볼래? 이렇게 하면 자기가 맹세했지만 지키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좀 한번 부끄러우면 되는 거죠. 하지만 물러야만 되는 거죠. 근데 그는 자기가 맹세했다고 사람들에게 그 말이 다 들려졌다고 끝까지 그걸 지키고 말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근데 제가 책들을 읽어보면 어떤 학자도 저처럼 해석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곰곰이 보면 이건 아무리 봐도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헤롯은 원래 세례 요한 죽이고 싶었어요. 그리고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을 더 죽이고 싶었어요. 헤로디아는 아예 진리를 듣는 귀도 없었거든요. 근데 죽이고 싶은데 죽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침 생일에 그러한 소원을 들어준다고 하니까 때는 이때라고 얘기했고 이게 모든 게 다 맞아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세례 요한이 죽게 된 거죠. 구약에 보시면 사무엘하에 다윗이 나발을 죽이겠다라고 결심해요. 이건 맹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빈 들에 있을 때 다윗과 다윗의 군대들이 나발이라는 자의 짐승들을 잘 보호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재산을 지켜준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됐을 때 양털 깎는 시기가 돼서 다윗이 자기의 부하들을 보내가지고 내가 빈들에 있을 때 당신을 보호해 줬으니까 우리 종들에게 나의 종들에게 먹을 걸 좀 줘라 그랬더니 나발이 아주 나발을 불듯이 이야기합니다. 야, 다윗이 누구냐? 어디서 도망 나온 종 아니야? 요즘 그런 자들 많다는데
나는 알 바 없어. 내가 내 아까운 재산을, 내 음식을 왜 주겠냐? 이러면서 모욕을 줘가지고 종들을 다 돌려보냅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당장 군인들을 데리고 일어납니다. 다 끝내버리겠다고, 나발에게 있는 남자들 한순간에 끝내버리겠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가는 길에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을 만나요. 이 여인이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아주 좋은 음식을 잔뜩 싸가지고 먼 데서부터 달려와가지고 성경을 보면 굉장히 길게 얘기합니다. 다윗에게 나발이 어리석습니다. 그를 용서해 주시고 가문 전체를 진멸하는 그런 일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근데 아비가일이 어쩌면 예뻤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나발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죽게 되는데 다윗이 바로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거든요. 뭐 좋은 건 아니라고 보는데, 아비가일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고 다윗에게는 그를 설득할 정도로 굉장히 조리 있게 얘기를 해줘요.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당장 멈춥니다. 비록 맹세를 했지만 자기가 그 사람들을 죽이면 악을 악으로 갚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머물러요. 죽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흥분하면 말을 잘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그 말을 그대로 지키면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악한 결과가 나온다면 물러야 됩니다. 내가 실수했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사람에게 내가 이건 분명히 내가 내 잘못이라고 이야기하면 그걸로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냥 한번 창피당하면 그만이죠. 근데 헤롯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을 그 자리에서 죽이고 마는 것이죠. 우리에게 헤롯은 귀한 반면 교사가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냐, 세상적 성공을 따를 것이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이냐, 인기에 영합할 것이냐, 의의 길을 걸어갈 것이냐, 아니면 내가 실수한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더 큰 죄를 계속 저지를 것이냐.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 그냥 거짓말했다고 얘기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걸 무마하기 위해서 더 큰 거짓말을 하고 계속해서 포장하고 죄를 점점 더 짓고 이게 부풀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한 번만 창피당하면 됩니다. 사람이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저는 사실 비교적 그런 고민이 많지 않습니다. 거의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선택할 것이냐, 세상적 성공을 선택할 것이냐, 별로 그런 고민이나 갈등이 저에게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진리를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 됩니다. 근데 성도님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여러분들은 수없이 갈등을 겪을 겁니다. 그때 어떤 결정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세상적 성공입니까? 의의 길을 걷는 것입니까? 아니면 죄를 포장하기 위해서 더 큰 죄로 가고 계십니까? 헤롯이 우리에게 명백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선택을 하면 당장은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또 얻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평생 후회합니다. 그 죄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의로운 길, 진리의 길을 선택하면 후회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 길을 걸은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세례 요한 성공한 사람입니까? 결혼도 안 했고 보니까 자녀도 없어 보여요. 그리고 복장은 아주 허름하고 광야의 야인으로 살아갑니다. 빈손으로, 무소유로. 명예도 없어요. 스스로 얻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것 그는 택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오실 그 길만을 선택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권력자도 그는 전혀 개의치 않아요. 헤롯 왕이 자기를 죽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가서 당신 죄인이라고, 당신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옳지 않은 건 옳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와 확신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왕조차도,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조차도 요한 앞에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할 한 명의 죄인일 뿐입니다. 결국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소녀의 춤값으로
목이 베어져 쟁반에 올려졌습니다.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 비참한 죽음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요?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입니다. 나이 30에 죽었습니다. 청년들도 함께 하는데 죽기에는 너무 아까운 나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의 사명이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사명이 있으면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사명을 다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죽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사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입니다. 세상이에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할 수 있는 그분만 두려워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반드시 승리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끝까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 세 번역입니다. 시작.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러. 특별히 새 가족들은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욕심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는데 왜 그는 이렇게 젊은 나이에 비참하게 죽어야 합니까? 영적인 전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완전한 승리를 이미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영적인 전쟁은 계속됩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때 D-Day와 V-Day가 있죠. Decision Day와 Victory Day가 있습니다.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통해서 이날이 D-Day죠. 이제 연합군이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육지에 아직 잔당들이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지상군들이 올라가 가지고 그들과 싸움을 벌여서 마지막 남은 한 사람까지 다 항복을 한 다음 깃발을 꽂아야 이게 빅토리 데이입니다. 완전한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하지만 마귀와 그 졸개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아직 이 땅에서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는 이제 완전히 끝나고 마귀와 그 졸개들은 지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전쟁은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잔당들과 싸울 때에 때로는 부상을 입기도 하고 순교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걸 피할 수 없어요. 세례 요한, 스데반, 그리고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도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서 순교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부활의 기쁨이 슬픔을 압도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사람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만 생각하고 영광만 바라보는 사람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누가복음 9장 23절에 기록된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지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훨씬 낫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부 다 배신자들입니다. 수제자 베드로는 세 번째는 저주하면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실 때 제자들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래도 그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지내요.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예수님께 알려드립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사명은 오직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라고 인정했던 그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게 됩니다. 근데 의외입니다. 예수님이 분노하시거나 세례 요한을 위해 헤롯 왕에게 복수를 행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요한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하지만 세례 요한의 그 억울한 죽음, 비참한 순교 앞에서 분노하시거나 헤롯에 대해서 보복하는 일을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헤롯은 요한을 뿐 아니라 그 다음에는 예수님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들으셨어요? 그때 예수님은 헤롯을 그 여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활한 자거든요. 그 여우에게 얘기해라. 나는 오늘도 병든 자들을 치료하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헤롯은 예수님의 상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보복을 하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명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묵히 그곳을 떠나 빈들로 가십니다. 그래서 수많은 환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오니까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 그 환자들을 치료해 주십니다.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가정과 교회에서 우리의 VIP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가족 중에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 계십니까? 그분들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VIP입니다. 저는 저의 자녀들이 가장 중요한 VIP입니다. 저의 친척들이 가장 중요한 VIP입니다. 또한 우리 목장에서 저에게 주신 VIP들이 가장 소중한 전도의 대상자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누굽니까? 가족이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돌아와야 합니다. 그것을 품고 주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시간 문제입니다. 세례 요한의 길을 걸을 것이냐, 헤롯의 길을 걸을 것이냐, 예수님의 길을 걸을 것이냐, 우리의 선택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울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죽기까지 신실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이 헬라어로 써 있는데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죽기까지 신실하라. 예수님 다시 오실 날까지 우리는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신실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진리를 위해 살다가 진리를 위해 죽었습니다. 헤롯 왕은 진리를 사랑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진리대로 살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적 성공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 아니라 죄의 악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마지막은 비참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해 보이고 성공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악한 자입니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는 늘 초조합니다. 예수님을 봤을 때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게 틀림없다, 이런 미신적인 부활을 생각합니다. 불안과 초조, 죄책감이 있기 때문이죠. 겉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내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정직하게 진리를 위해 살아갈 때 그러한 삶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진리를 위해 살다가 진리를 위해 죽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요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입니다. 예수님처럼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묵묵히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서 마지막에 주님 앞에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례 요한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헤롯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적인 성공을 선택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길이 아니라 불의한 죄악의 길을 선택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헤롯을 반면교사 삼아 세례 요한을 본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위해 살다가 진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놓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끝까지 묵묵히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하며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 일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간구할 때에 끊임없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당당하게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죽기까지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서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